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은 동포끼리 만나서 우리나라의 마가이란 위대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10시 반 예배 드렸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주 그냥 꽉 차고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 오시면서 아주 국제적인 예배였었습니다. 백인도 많이 계시고 흑인도 많이 계시고 또 남미에서 오신 분도 많이고 한국분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나 감명을 받는 정말 주님의 예배였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한국말 하니까 이 뒤에는 그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요. 우리말을 잘 듣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 목사님께 감사의 말 드리겠습니다. On behalf of the Korean American congregation, I want to express my profound appreciation to Dr. Arnold Thomas, pastor of this congregation, for being with us tonight. That means very, very much to us. We worshiped together this morning. I learned to love him so much as my brother, and he's here tonight with us. Would you like to give him a big applause and 저는 미국에 온 지가 벌써 57년이 넘습니다. 옛날에 왔는데 지금도 나이가 먹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이민을 왔을까요? 그리고 그 세계 이민 역사를 보면은 인구를 봐서 퍼센티지를 봐가지고서 제일 많이 이민 간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둘째가 아일랜드 민족이고 셋째가 이태리 민족입니다. 넷째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동양에서는 제일 많이 이민을 가고 여기저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거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까지 이르시되 너는 너의 어버이 온토 이웃을 떠나서 멀리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갔습니다. 서슴지 않고 가서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출생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강 물도 좋고 밭도 좋은 데입니다. 간 데는 허허벌판이지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 그걸 갖다 우리 한민족과 비교할 때 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그걸 써봤는데 읽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은 떠나라 그 말씀 순종하고 모두 버렸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앞산에 진달래 담밑에 똥숭아 모두 버렸습니다. 가라 그 말씀조차 건너 왔습니다. 산도 강도 바다에 눈물 뿌리며 건너 왔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요리 솜씨가 없어도 독일 사람처럼 과학자가 못 되어도 일본 사람처럼 기술자는 아니어도 이 민족은 생활 받도록 간구하고 내일 소망 가운데 견디는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은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장래가 없습니다. 장래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새벽에서 불길 적시며 달려나가는 오직 교회는 희망입니다. 단체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드릴 때 옷에 꿈과 희망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명령 따라 땅끝까지 사명 다하는 오직 주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게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 와서도 이런 한국말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국 떠날 때도 저는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거리 소년 됐다가 길에서 얻어먹다가 학교도 못 가고 입양으로 18살 때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국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글말이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우리 있으니까 왜 그런지 우리 뿌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96년까지 하와이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이런데 저런데 신청해 놨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에, 콜롬비아 대학에, 스탠퍼드 대학에 다 신청해 놨어요.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버드는 장학금까지 주겠다. 또 콜롬비아에서는 생활비까지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저는 거기를 안 가고 워싱턴 주립대학을 왔습니다. 그냥 그 학교의 책을 보니까 캐틀럭을 보니까 코리아 스타디가 있더군요. 한광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야지만 내가 뿌리를 찾겠다. 그래서 거기 왔습니다. 잊지 못할 교수님을 한번 뵀습니다. 서자, 두자, 수자, 서두수 박사님인데 47년도에 그분이 이화대학교 학생회장을 계시다가 콜롬비아 대학에 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가르치시다가 워싱턴 오셨거든요. 신군문화 말 좀 배워야겠네. 그래서 왔습니다. 가르쳐 주셨더니 그 다음 날부터 월, 수, 금 3시부터 5시까지 3년을 가르쳐 줬습니다. 1년 때는 국어, 문법, 발음부터 가르쳐 주시고 2년 때는 목표를 써가면서 한문 가르쳐 주시고 3년 때는 한국의 문학, 소설 저한테 한 번에 춘향전을 주세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영어로 예를 들면 방자 말을 뭐라 그러죠? 방자 says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해라 하셔서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서박사님께서 버스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 와서 아들, 딸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뿌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분도 교회 장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약속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물론 고생도 있었지만은 또 낙도 있었습니다. 전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해외에 이민 간 것을 우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750만 한인 동포들이 172개국에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민족이 다 합쳐서 주님의 찬양을 되올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럽도 있지만 미국 우리 한인 동포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본토를 떠나서 어버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얼굴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진짜 말씀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여기 온 것이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요 하원에 있을 텐데 중국을 갔다 홍콩에 왔습니다. 거기서 호텔 라비를 걸어가는데 잊지 못할 분을 한번 배웠어요. 그분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입니다. 하도 반갑고 황송스러워서 제가 그분과 악수를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빌리그레임 목사님 전에 악수 한번 해주세요. 인사를 드렸더니 약수도 해주시고서 그 다음에 저에게 점심까지 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아시죠? 점심을 먹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며 21세기에 미국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망할 때 로마 왕국이 왜 망했습니까? 군사가 없어서 전면에 사회적 도덕적 타락 때문에 망해. 그럴 때
우리 한민족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왕 왔으니까 이 땅도 내 땅 삼고 또 이 이웃도 내 이웃 삼아가지고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모신다면 이 나라가 세계적 유명한 나라가 되는 것을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온 것을 다행으로 알고 여기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출생지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거기서 일반 외정 때 소작의 논문에 아이들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를 갖다가 외할머니 댁에다 두고서 행방불명 됐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외할아버지 집에 돌아가셨고 외삼촌도 돌아가셨고 외아줌마가 외할머니하고 두 분이 외할머니도 건강 좋지 않아서 침대 방에서 누워만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 꼬마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눈치밥을 먹고 지냈어요. 근데 6살 된 일인데 한 번을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는 아줌마가 어디서 나시는지 엿 한 덩어리 가지고서 방배를 깨트리면서 꼬마 셋을 원하시고 봤습니다. 6살 먹은 놈이 얼마나 술 먹고 싶었어요. 그 아줌마 나도 하나 주세요 했더니 아줌마가 없다고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먹고 싶어서 제일 꼬마 뒤에 가서 제가 뺏어서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시든지요. 그 뺏겨내는 거울 울면서 마음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줌마가 저를 방맹이로 때리기 시작했는데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났습니다. 무서워서 집을 튀어나왔어요. 저녁 때가 돼도 무서워서 놓더라고. 밤 12시가 넘어도 잠자리도 못 가고도 밖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뒷걸음쳐서 금천역까지 걸어왔습니다. 거기서 새벽 통근차를 기다려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에 생각이 그 여신 무기를 기운도 맞이했는가 왜 하다가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여장사가 되겠다. 6살 먹은 애가 먹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와보니 저를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거리 소년이 됐습니다. 아침이면 깡통 들고 집집마 다니면서 구워 나갑니다. 남대문 시장 가서 썩은 음식을 먹다가 병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잘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거기서 잤습니다. 그럼 일본 순사들어서 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요. 외롭고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는데 너무나 겁이 납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거든요. 서울역도 춥습니다. 일본 군사들이 들어가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걸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친구를 하나 삼았어요. 전 8살이고 걔 9살이었는데 이름은 재원입니다. 둘이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아침 되면 불불이 깡통 들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서울역에서 만나서 모든 음식 같이 먹고서 같이 끼안고 잡니다. 그 사람은 얼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안고 잡니다. 근데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난 더 못 살아 죽어버릴 거야. 형 그러면 안 돼. 형 가면 어떻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루는 구걸하고서 서울역에 오니까 저희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가도 없고 아내가 없고 당황해서 철도 옆에 가니까 걔가 철도 옆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걔 다리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고 나가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걔를 붙잡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너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왜 죽었어? 왜 갔어?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서 걔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일반 경찰이 오더니 걔를 갖다가 추억에다 이렇게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니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제가 이런 말했어요. 지연아, 넌 비겁해. 우리 같이 살면서 같이 이렇게 견디는데 이게 뭐야? 넌 죽었지만 난 무슨 일자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뭐라고 해서 내가 한몫하고서 너도 한몫해줄게. 이런 결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재혼의 사사의 제가 큰 사무감을 느끼면서 살아야겠다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준 것입니다. 네, 그 한국은 그때 가난하고 적이 없습니다. 6.25 사회 때 있던 일입니다. 저도 비단 갔어요. 중청비계산까지 갔다가
맥카더 장군이 지난 성이 건넌 마을 듣고서 라디오에서 서울까지 걸어갔습니다. 노량진 다리 옆에서 구걸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초콜릿가 어떻게 맛있든지요. 가서 할로 캔디하고 초콜릿 하면요. 그 맛있는 걸 주거든요. 한번 미국 군인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줘요. 저는 과자를 주는 줄 알고 받으려고 군인 과자를 안 주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지 않습니까? 쭉 초콜릿도 번쩍 노립니다. 깜짝 놀랐죠. 저희 옷은 옷도 아니고 뭐 지저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강단을 건너더니 용산바다에 가서 저희 평생 처음으로서 따뜻한 목욕을 해주는군요. 그래서 목욕을 한 다음에 군복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이제 탱크를 타고서 저 북쪽 가서 임진강 북쪽 장난과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미군 부대 하우스비를 썼습니다. 근데 타보니까는 전쟁은 없이모고 대포 소리 나는데 또 슬펐습니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고 옷도 좋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외로울 때는 한 번 제가 너무나 외롭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일을 마친다가 언덕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제 아버지가 뚝 서있는 미국 군인입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미군 앞에서 뭡니까? 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안 가세요. 너 왜 그냐? 가라고 소리 질렀죠. 안 가세요. 너 왜 그냐? 그래서 세 번 소리 질렀는데 제가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꼭 안아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미국에 난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내 가슴이 아파 너 왜 그런지 알고 싶다. 그 복음이 저에게 인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 양아버지가 되셨어요. 16살 때 제 이름이 저희 영어 명함을 보는 제 이름이 폴 신용되어 있습니다. 폴이라면 아버지께 말씀이 너 16살에 거리고 어른됐으니까 너 족보를 간직해서 한국 수를 가지고 싶으면 좋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버님의 성을 일부러 써도 괜찮습니까? 그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폴 신용이거든요. 아버지의 성 한국 성입니다. 그분 덕분에 16살 때 입양을 하고 18살 때 미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부산하고 떠날 때 송도에서 떠났습니다. 거기 배를 타고서 떠날 무렵에 부산에 침을 뱉었습니다. 고상이 많았던 나라, 차별이 많았던 나라, 배고팠던 나라, 인정이 없던 나라 난 널 버리고 간다. 그 봐요. 다시 한번 했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 저희 양부모님께서 저를 환영해 주시면서 저녁에 아버지께서 이제 왔으니까 18살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버지 저는 학교 선생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18살이니까 내일 고등학교를 가자 그러세요. 아버지 저는 고등학교 못 가요. 왜 못 가?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스하니까 아버지께서 와닿아서 그러면 내일 초등학교 가자. 거기서 거절당했습니다. 중학교 거절당하고 고등학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받아줄 줄 알아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너에게는 한 가지 가능성이 것은 검정고시밖에 없다. 네가 공부해서 독학해서 그 검정고시 통과하면 대학 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냐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검정고시 준비할 적에 그 어려움을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모학자가 검정고시 보기 위해서 수학 같은 거 영어를 다 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도와주신다 그래요. 저는 그때 하나님 누군 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이제 밤 1시, 2시쯤 된 총보다가 뒷마당에 나와서 걸으면서 애기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진지 잡으셨어요. 건강하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검정고시 먼저 공부하는데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모시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나 지금도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옆에 있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오른쪽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1년 6개월 만에 검정고시 통과돼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인생관이 뭐냐면 can do입니다. 하면 된다.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together. 그를 믿고 있어요. 하면 된다. 그러나 어딘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더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박사까지 받았어요. 박사를 받은 날 그 제일 다음날 제일 먼저 게 뭐냐면 우리 모국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지원아 내가 왔어. 박사가 돼서 왔어. 너도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 제가 하루 종일 얘기를 하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친구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재원이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한복을 너무 위해서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기차를 타고 부산 왔습니다. 떠나던 그 한 송도 제가 55년도 떠날 때 침대에 떠났거든요. 그때 제가 엎드려서 바다에 물을 적히면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대한민국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멋든 걸로 침대에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과 들으면서 미국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받고 또 뿌리를 찾고 우리나라 말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두수 박사님의 은연 덕분인데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젊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모르시면 공부하세요. 여러분 곁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과 이틀 동안 대화하고 나눴는데 관심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거, 뿌리를 찾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그런 법률을 많이 하는 걸 걱정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이 그것은 2주 정도에서 법률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오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제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그 2세들과 또 1.5세대가 나오는 것 생각할 때 이거는 벌써 멀리 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봐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서 우리에게 필요 없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21세기 미국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악수드립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그 훌륭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셉 shum페이러. 그 말에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래서 지금 19세기는 팍스 브리테니가 영국의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가 미국의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럼 21세기는 뭐가 될 것인가? 그분 말씀이 어느 나라라고 말씀 안 하시면서 그때는 팍스 아시아나였습니다. 아시아라고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일본은 해가 지는 나라, 중국은 식생활에 바쁜 나라, 인도는 이제 눈을 뜬 나라, 그 중에 한국이 제일 조그만 나라인데 뛰는 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야 지금보다도 전과 전의 과학 같은 거 지금 과학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인구에 비교해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생이 제일 많이 납니다. 유학생이 많고 부모님들이 이 시간에서 자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민족입니다. 일본의 목사님들로 저도 그 한 일부분에 안산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도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노력하세요. can do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학생들인데 제가 또 하나 믿는 것은 다른 데서 배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그 회장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제가 그 사람은 상당히 사모합니다. 지금 57세인데 은퇴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지 아십니까? 돈을 번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를 하면 무조건 교과서를 외우거든요.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면서 그것은 먼키 에듀케이션입니다. 원숭이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빌 게이츠가 한 것입니다. 4살 때부터 2가지 질문했어요. 첫째 질문은 why? 왜 종이가 하였습니까? 왜 종이가 하였습니까? 둘째 질문이 how?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 4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빌 게이츠가 15살 때 우등생을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장학생을 갔어요. 거기 가서 있으면서 교수님께 자꾸 이제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자꾸 물었는데 별로 신동안 답이 없더랍니다. 이 학년 학기말 때 시험지 보니까 좀 바보 같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Dear Professor, I think your questions are stupid. 교수님이 바보 같습니다. 내가 한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쓰겠습니다. 그걸 마치고 하버드에서 떠나왔습니다.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창고 안에서 혼자 왜 어떻게 하면서 빌 게이츠가 27세 때 마이크로소프트 조직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 그것 때문에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지금은 빌 게이츠가 세계를 여행다닙니다. 아프리카 남미 가서 고아원 줘주고 학교 줘주고 커피를 사주고 이런 것을 이제 자기 그분이 가기 전에 그 돈을 다 쓴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께서 내 사랑하더라 이거 그러지 마시고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이냐, 과학자 될 것이냐, 교수가 될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이냐 해가지고 확실하면 걔들은 대학교를 계세요. 왜 어떻게 한다면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저는 그러면 대학 교수로서 30년 가르쳤는데 그럼 정치를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57년도에 미국 군대 영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포드 헌입니다. 훈련을 받는데 주중에는 부대에서 먹고 자고 그럽니다. 또 이제 주말 훈련을 받고 그런데 주말이 되면 우리 군인들이 그 휴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밖에 나가서 식당을 지금 사 먹으러 갑니다. 식당을 마시기 때문에 하루는 100인분이 4명, 저거 5명에서 버스를 타고 그 시내를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다들 들어가는데 저 혼자만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식당 안에 큰 사인이 붙어있더군요. 뭐라고 썼냐면 100인만 들어온다. For whites only. 제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난 100인이 아닌데 안 들어갔거든요. 친구들이 너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걸 말하면 난 100인인데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냐. 친구들이 말 너는 미국의 군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관없어. 너 예약당 아니다. 들어가자 걸로 들어갔습니다. 저 구석에 앉았었죠. 앉아있는데 만약에 지배인이 멀리서 보더니 이 양반이 화가 나서 저한테 쫓아옵니다. 그 지배인 말씀이 양반이 너 이놈 자식 못 들고 왔냐? 어떤 헤어면 능력 그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기 전에 저희 소매를 붙잡더니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눈을 흘리면서 봤지. 여러분들 내 가슴 속에서 뭘 생각한지 상상 못하실 겁니다. 이분이 화가 나서 발길을 차서 문을 열더니 날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제 공둥이가 공골 날짜 아팠죠. 밤에 와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다는 답을 해주세요. 왜 나한테 그냥 평생 차별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난 여기서 새로운 꿈을 찾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답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기도 드리다가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 이런 좋지 않은 법을 바꿔버리겠다. 이 결심한 것이 5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매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치에 불만이고 강령성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답을 빨리 알려주세요. 91년도쯤 답을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너 출마해라. 보통 정치인에 나가려면 시의원부터 교육위원, 그 다음에 군의원, 도의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하원을 직접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통과시키려면 거기 가야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를 드리지가 하나님, 제가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백행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 선거 지역에 인구가 28만 명 되는데요. 거기서 유색인종은 3%라고 한다죠. 순전히 백인들이거든요.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을 또 나갔습니다. 저는 공화당 아이디어도 많이 있지만 왜 민주당 나가냐면 내가 우리 한인 동포들, 우리 유색인종을 대표하려면 민주당이 되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인권법, 그 다음에 이민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을 갖다가 지지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민주당에 나온 지가 한 번도 없어서 27년 전에 번 나왔답니다.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답을 얻기를 너 발이 건강하게 있지 않냐? 집주마다 문을 대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어요. 아침에 나와서 문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이 나라 가서 내를 많이 받았기에 봉사할 때가 됐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하고 있는 걸 어쩔 줄 모릅니다. 어쩔 줄 몰라요. 또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말이 I understand you walk around. 많이 걷는데 지금까지 며칠이나 두드렸냐 그래요. 한 14,000집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래요. 14,000집, 14,000 homes. 깜짝 놀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an I come walk with you 그래요. 나도 한번 걸 수 있냐. 오시라고 이제 다음날 사진사 데리고 왔어요. 2시간도 못 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난 2시간도 못 걷는데 어떻게 당신 하루에 13시간, 8시간 걷냐. 전 걷습니다. 어떻게 자꾸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걸 보여주면서 This is made in Korea 그러거든요. 이 친구가 듣더니 꼴꼴 웃으면서 그 마음 가더군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신문에요. 그 전면에 3분의 1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문두들고 사진도 찍고서 훨씬 한국서 이민원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집집마다 문들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미국 정치인이 그렇게 해버렸냐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직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 기사가 제가 당선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본부서인데 그때 현 상대학 현 의원 사선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면 된다. can do. 그러다 하되 언제나 기도를 드립니다. 또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기도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can do,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그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성장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뭐냐? 어떻게 되고 싶냐? 그렇게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걔들이 답을 할 겁니다. 그때 하면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머리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5선 출마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사선에 제가 벌써 16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서 나머지 평생은 입양에 섬겨서 될 것이었습니다. 전 입양을 왔고 또 저희들은 입양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있고 손자들이 5이거든요. 입양아들에게 무난한 딸이 있고 학위 딸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입양아들과 선교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정부에서 자꾸 그 경제가 나쁘니까 제가 이제 그 와싱턴에 이제 국제경제무역발전위원장이거든요. 무역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있어서 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너무나 약해졌으니 공화당이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유권자들이 64대 36으로 찍어줬어요. 그야말로 영어로 말씀은 랜드슬라이드 드로우입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실하고 기도드리고 봉사하면 유권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마음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찍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저는 이제 입양아들의 성경서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오셨죠? 한번 여쭤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를 전화해서 내가 할 길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본다면 거기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유학 왔으니까 이 땅도 내 땅 삼고 이 민족도 내 민족 하면서 한번 같이 살아보자 이겁니다. 제가요 이런 걸 좀 관건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저희 동네 사는 한 사업가들 3분을 모셨습니다. 하나는 대리학교 식당 주인, 하나는 세탁소 주인, 그리고 하나는 그 식품 브로스리 주인을 갖다 3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점심을 쏘겠다고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를 갖다가 점심을 대접하냐고 물어요. 제가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요. 제가 질문할 텐데 그게 무조건 예스 하면은 제가 점심을 사겠으라 했거든요. 아니 답도 안 하고 어떻게 예스 기대하냐 그래요. 그러면 점심 시작하면서 그만두기 시작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오케이를 했어요. 점심 끝난 다음에 제 부탁이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앞으로 100일 동안 가게 문을 열 때 손님이 오시면 웃으세요. 웃으세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고 웃으니까 당신 미쳤나 그럽니다. 어떻게 웃냐 그래요.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웃으세요. 둘째, 손님들이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그리고 goodbye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좀 모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켰어요. 100일 후에 만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탁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손님이 7%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훌륭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에 미루고 있습니다. 웃을 줄 몰라. 여러분 허허하고 웃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 인생만 있습니다. 슬퍼서 우니까 우리니까 슬퍼지지. 기뻐서 웃으니까 웃으니까 기뻐지지. 이것이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하는 말 같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이제 무뚝뚝해서 인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지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범적으로서 노동적으로 또 몸이 되고 이렇게 하면 21세 여기서 우리가 큰 사업도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상원 부의장까지 하면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께서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자랑스러운 상도 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아직도 흥고없습니다. 별로 흥고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마음이 때문에 그저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옛날에 제가 욕했던 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서른수 박사님 되지 않고 공부를 못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만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서 제일 큰 이런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20년이 넘으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그 격리도 하지만은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런지 아버지가 알고 싶어서 어디 계신지 기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많이 울다가 혼자 울다가 아버지 시련이라고 왜 만나냐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76년도에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금천 파주를 태어나는데 거기 면회 가니까 어느 직원 한 분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가르쳐 주세요. 영등포 계시더군요. 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그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그 옆에는 새어머니가 나오십니다. 또 그 뒤에는 이복 동생이 5이나 나와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 나를 버리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갔냐. 새엄마하고서 애들 5이나 하냐.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가져간 선물 다 던져버리고서 울면서 비행장까지 와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해드리거든요. 그러나 자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아버지를 관심 올 수 있겠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많이 우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을 이렇게 많이 우냐고 그래요. 저희 교회들이 결혼한 지 48년 되는데 훌륭한 부인입니다. 미국 여자예요. 그때 저희는 63년도에 결혼했는데 국제결혼법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캘리포니아 거기만 됐는데 거기 가서 결혼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왜 당신 이렇게 모르는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얘기했죠. 아버지 뵙고냐 동생들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아버지가 그게 싫다면 없어서 오지만은 동생들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 데려옵시다 그래요. 당신 미쳤냐. 어떻게 대학 교수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애들을 5명을 데려오냐. 그럼 나도 직장 얻어서 돈 벌어서 도와줄게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들 하나씩 다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와서 학교 나오고 아들 대학도 나가고 5 중에서 2이 연수 집사입니다. 또 하나가 집사가 되고 또 하나는 성당 나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잘 살고 있어요. 아주 반갑죠. 네,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잘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오겠다고 해서 한국 갔습니다. 아버지 동생들이 잘 있습니다. 다들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모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세요. 제가 4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왜 저를 버리고 들어갔습니까? 왜 그랬습니다. 그때 가니까 눈물이 쏟아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밤새도 기다렸습니다. 새벽 한 5시 되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시요. 안중없이 말씀이 어떻게 인간을 자기 핏줄을 버릴 수 있겠냐. 너희가 죽었으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내 무학자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 다른 동네 머슴으로 받아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징병도 나가셨대요. 그걸 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옳고 아버지가 옳지 않은 이런 말을 생각하기요. 가난한 죄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치료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몰랐습니다. 둘이 붙잡고 몇 시간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나를 용서해라.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5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4년 10개월 사시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아버지, 어머니 그 2분을 갖다가 화장실 먼저만 빼놓고 다 해드렸습니다. 김치 깍두기 다 만들고 양념 다 하고 김치 김장까지 하고 미국 여자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것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인 만나서 감사하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미국 가십니다. 모시고 왔죠. 가시니 4년 7개월 후에 저 손을 잡면서 보고만 한지 간다. 행복해가 우리 가족을 다가가시게 되어 고맙다. 그래서 가시게 되는 마지막 말씀이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다 그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아버지를 뵐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신앙,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 크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손자, 손녀들, 아들, 딸을 잡아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해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사랑한다. 그저 느끼기만 하지. 근데 고도로 표현해 주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미국에 보면요, 1세 1인자들은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2세들은요,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하실 겁니다. 1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2세 대학생이 육군사관학교, 뉴욕에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습니다. 3학년 때 6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나중에 헌병대 조사에 그게 누가 죽였냐고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걔가 쓰고 난 일기를 보니까 이 누구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육군대회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비올 따는 건데 당시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강제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드리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또 할 게 무엇이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용이 납니다. 그렇게 자라면 우리가 한민족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언단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 거짓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괜찮죠? 도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저는 그걸 갖다 청소년들에게 주장하거든요. 해라. 목적을 찾는 꿈을 찾아서 해라.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라. 기도와 행동과 같이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행복을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매일매일 하루가 즐겁게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희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이 지금 이런 마음도 쓰고 우리나라만 오니까 자꾸 모국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지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이제 한번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이상하게 백악관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인데 뭔가가 뜯어보니까 주한대사에 신청서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1세인 인자가 모국으로 대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보내서 써서 보냈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공무소에서 8월 17일 날 공무소를 합니다. 신청자들이 21명 있었는데 그중 다 빼고서 5명 뽑아왔더군요. 5명 한단 4시간씩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 국방부, 안기부, 백악관, 그 다음에 그 양문에서 와가지고 질문하거든요. 그런 말이 한미관계, 국방관계, 무역관계, 그 다음에 남북관계, 핵무역관계 이런 거 다 질문입니다. 대사가 되면 그런 질문을 다 답을 해야죠. 마지막쯤 돼가지고서 어느 그 공성 친구가 이런 질문을 보군요. 신 박사, 만약에 당신이 주한대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한국과 미국의 전쟁에 난 누구 편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전쟁이 나면 누구 편들겠냐? 이거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어쩌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이 정당하게 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답을 드린 것은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답을 드리겠다. Stay where they are. 준비. 어떻게 하냐면 준비
나에게는 미국은 나의 아버지 나라입니다. America is my fatherland. 이 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가족을 얻었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의 아버지 나라입니다. On the other hand, 그 대신 한국은 나의 어머니 나라입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문화를 주시고 내가 이 색깔을 변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도 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구 편 들겠다는데 당신 누구 편 들겠어요? 해서 그랬거든요. 이 친구는 거기까지 답이 없습니다. 내 편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지은 행복하게 화목해서 사시게 내 편입니다. This is my answer. 우리는요 여기 왔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이다. 그렇지만 이 핏줄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문화를 가진 우리가 한다면 모국도 생각하고 또 주례사에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3명 중에서 마지막 후보로 다 뽑혔는데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박사 내가 당신을 한국에 못 보내는 거 알고 있지. Yes, Mr. President, I understand.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그러면 몽골리아 대사를 어떠냐 그러세요. 몽골리아. 그래서 Mr. President, I happen to be Green American. If you send me there, I'll do my best. 그래서 몽골은 거절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답한 것이 명답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희 아버지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머니 나라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화목하게 사시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기도해보세요. 어떤 답을 받을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흔들면은 앞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정치력을 우리가 앞으로서 한 18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다.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글을 써봤어요. 저는 조그만 정학회를 조직해가면서 정치에 물망인 학생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드님, 딸들이 혹시 정치에 가능성이 있고 물망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와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조그만 장학금이지만 협조해주면서 나중에 정치를 만들 겁니다. 지금 벌써 시의원이 4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원, 그래도 도의원 나오고 왔으면 그 다음에 주의원도 하나 나왔습니다. 걔는 입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강석희 시장 아시죠? 저희 제자입니다. 저보고 아버지 하는데 내년에 그 강석희가 연방 하원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생각하면 글을 쓰거든요.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제목은 오직 나의 길인데 나의 길을 생각하지 마시고서 우리들의 길을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향 삼천 접어놓고 자유 찾아 기회 찾아 산 넘고 바다 건너 이역날리 이방 땅에 뿌리 내리려 귀머거리 3년에 덩어리 또 3년 눈치 보며 다시 10년 순간순간 고비마다 님 계신 동주관을 향해 흘린 눈물도 시내가 되었다네. 고목이 된 무릎을 일으켜 희미한 눈으로 보니 아이코 어느새 저들로 잡았을까? 우리 후보들입니다. 들판 가득한 어린 나무들, 우리 꼬마들입니다. 1.5세, 2세들입니다. 그게 자랐을까? 이제 쓰러진 날 멀지 않았는데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고? 씨 뿌리는 농부처럼 저들 가슴에 꿈을 씁니다. 꽃 피고 열매내어 이 땅을 점령하라고. 그런 글을 그러면서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협조 주시면 여러분 찾아져서 정치에 물망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씩 장학금 도와주면서
많이 가지고서 학습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서 한인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게 참 큰 은혜를 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 미국 와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서 예배드리고 자유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요 참 우리들에게 복을 준 나라입니다. 여기 와서 값어치 하려면 우리가 또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뉴욕 왔으니까 여러분들 12년 전에 September 11 그 사건 아시죠? 그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서 거기 트윈타워에서 그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텔레비로 봤습니다. 트윈타워가 쓰러지면서 수천 명이 그 타워에서 밖으로 사다가 나올 적에 전 또 대에서 뭘 봤냐면 수백 명의 소방서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같이 삽니다. 그걸 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시를 썼거든요. 이거만 읽어서 끝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말씀은 아메리카, 그도 한국말에 아메리카라고 썼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 제가 영어로 썼거든요. 너 이름은 그 미국은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 역사가 한 300년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너 이름은 뉴랜드, 기회의 땅, 희망의 땅. 온 세상 사람이 너를 그리워하였고 온 세상 사람이 너를 부러워하였지. 장화가가 늠름한 너의 모습도 귀하다만 동서남북 땅끝으로부터 실패한 자, 외로운 자 다 품어준 너의 가슴은 넓고도 깊구나. 그 넓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얻었고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보았지. 그토록 알아보다 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서 시내를 이룬 칼이 되다니.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상하고 다치게 된 누구더냐. 땅끝이라도 찾아가리라. 힘다해 너를 지켜 이 땅의 정의를 나타내리라. 너의 이름은 아메리카, 축복의 땅, 승리의 땅.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고 너 곁에 계시지 아니하냐. 폭풍지난 고요한 평안이 방진한 강냉 아침이 너를 기다리고 있구나. 넌 엎드려 주님을 바라라. 온 세계 사람들이 너를 더 사랑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더 존경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더욱더 쓰시리라.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박수를 쳐주신데 제가 혼자 중얼중얼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들들 보면 참 얘가 앞으로 20년 될 부모가 상당히 꿈을 꾸는 한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말씀하고 무관심하시고 늙었지만 그런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손잡고 협조해주시면 이 나라의 큰 주인공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께서 말하시죠. 아침 조반을 마치시고서 그 말씀이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십니다. 제가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으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주면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왜 물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지 내 양을 치라고 했죠. 세 번째 다시 내가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주면 한번 더 사랑하리라. 그때 이제 무심해가지고 주님 아시려고 자꾸 그렇게 묻는 거 아니면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 양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므로서 우리 한민족의 영광을 받고 또 미국이 잘 됩니다. 또 우리 모험이 잘 됩니다. 우리 모험이 전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인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훌륭해요. 그 대학 졸업생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 보면 교육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나고 싶지 않네요. 돌아.
저는 그 음침된 노래를 못하는데요. 제가 기도 대신에 이별가 하나 부를까요? 유태인들은 그 이별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민간 측에 거기 이제 이별가를 부릅니다. 그걸 제가 몇 나라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샬롬 하바디 샬롬 하바디 샬롬 샬롬 하디디디 하디디디 샬롬 샬롬 Goodbye my friends Goodbye my friends Goodbye goodbye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again. Goodbye, goodbye. 再见朋友，再见朋友，再见再见。明年回来，明年回来，再见再见。안녕 형제요 안녕 자매요 안녕 안녕 다시 만나리 안녕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